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또 명상할 때 이 신체를 바르게 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조식,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를 소개했는데, 이어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법은 동양의 명상법에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동방수도승들,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도 동방수도승들에게 호흡, 기도할 때 호흡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다는 거, 특히 필로칼리아의 인용 제가 좀 했었죠. 바로 호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 지금 예수기도에 대한 책 있죠? 어떤 거 혹시 알고 계시? 예수기도. 이름 없는 순례자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예수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요. 일명 심장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쉴 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하는데 호흡법에 맞춰서 하기 전에 먼저 심장 박동에 따라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기도의 정형 혹시 어떻게 되죠? 예수기도의 정형이요.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이게 정형이에요. 이것은 이제 너무 기니까 이걸 좀 더 짧게 하면은 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더 짧게 하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기도의 정형입니다. 앞에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설명했듯이 예수기도는 정확히 수도승 전통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의 근거는 사막교보들의 금원집 있죠. 거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근거들을 찾을 수 있고, 또 가자 지구에서 살았던 두 수도승 교부들이 남겨준 문헌에 바로 그 당시에 수도승들이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는 반추기도 있죠. 이러한 수행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기도 있죠. 이 두 수행 중에 어느 게 더 위냐, 더 좋은 거냐고 이 수도교부들에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도교부들이 둘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벌써 이렇게 두 가지 수행법들이 퍼져 있었어요. 수도승들에게. 예수회의 드멜로 신부님 역시 여러 가지 묵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흡에 따라서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옴을 의식하라고, 이렇게 호흡에 따라서. 들숨 있죠? 들숨 날숨인데, 들이키면서 성령이 내 몸 전체에 가득히 다가 채워짐을 의식하라고 하고, 숨을 내쉬면서 날숨할 때 자신의 온갖 부정적이고 또 이 두려움이라든지 걱정들, 근심들, 이것이 숨을 내쉬면서 다 내뱉도록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호흡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호흡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빨리빨리 하지 말라는 거. 천천히 들이키고 멈추고 내쉬고, 또다시 천천히 들이키고 멈추고 다시 내쉬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마음입니다. 이 조심, 처음이 뭐였죠? 조신, 신체를
고요하게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조식, 호흡을 고요하게 만듦.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심,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거대한 대양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것들이 혼재해 있어요. 이 혼재해 있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회에 조그만 감정의 파고에 쉼없이 그 마음이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황폐화되고 깊은 내면 생활, 또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깊은 그 고독과 침묵 중에 머물 수 있겠어요. 또 잠심 중에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오랜 수행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한번 해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쉬운가요? 어때요? 경험에 의하면 이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간 마음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할 때는 진짜 하나님 체험을 한 것 같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기쁨에 넘쳤는데 이제 현실을 보니까 또 자기 생각대로 자녀가 따라오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이 모습이 이제 또 돌변하게 되고, 이건 수행자로서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돼 있다면은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행자와 수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자기의 약점이라든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성질이 급한 분도 있고, 또 어떤 거 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급함이라든지 어떤 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수행자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넘어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고요함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이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수행이 깊은 자는 비록 잘못했더라도 다시 고요함을, 평정심 있죠? 그 고요함의 경지에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짧지만, 수행하지 않는 자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마음이 평온하지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 상태로는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성체 조배 중이나 혹은 묵상 중에 우리 마음은 온갖 걱정, 근심, 분노, 미움 이런 것들로 요동침을 경험하셨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이 현대인들은 많은 생각과 많은 걱정들로 한순간도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마음에 휩싸여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동양의 방법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선에서는 좌선을 권하고 있고, 특별히 호흡을 고르게 함으로써 마음의 고요회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감정을 조절해야지,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마음을 조절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되겠죠. 이 마음이 감정과 생각에 좌우되지 않고 고요해지게 되면은 분리되지 않는 인간, 통일된 또 통합된 인간 존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수행이 기도 생활이 깊어지게 되면은 빨리 원위치로 와서 그 고요함을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바로 고요하고 순수한 마음 안에서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행복 선언 있죠. 그 행복 선언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의하면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뵙게 된다고. 마음이 순수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뵌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였잖아요, 인간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안 보려고 너무 그 강한 선, 빛 자체이신 그분을 죄인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무릎을 꿇거나 이제 숙이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 그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또 그 완덕에 이른 자들에게는 주님을 지복직간이에요. 아무런 너울 없이 그분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된다는 겁니다. 즉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뵙게 된다고 이렇게 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은 특별히 수도승 전통 안에서 수도승들이 추구했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모든 수행들이 있죠. 재지킴, 기도생활, 하나님의 일에 그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하고 공동생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1차적인 목표는 마음의 순결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순결, 순수한 마음을 얻게 되면은 이제 관상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과의 일치도 이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수도승 전통 안에서는 마음의 순결을 또 순수한 마음을 수도승들에게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이것 없이는 수도자들이 서원의 삶을 충실히 그리고 풍요롭게 열매 맺어 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가 여러 이제 수도 공동체들을 방문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것은 어떤 공동체는 이렇게 외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한데 형제들이 이렇게 아주 순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에는 비록 외적으로는 아주 가난했는데 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주 이 깨어있고 순수했던 그런 수도승들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공동체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봉제 수도승들 공동체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뭘 어디가 있는지 뭘 모르고 이제 막 하고 이제 치약이라든지 비누, 소모품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으니까 한 형제가 자기 일하다 말고 저에게 직접 와가지고 혹시 뭘 찾는 거 있느냐고. 그래서 혹시 그게 내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어디 좀 빌려줄 수 있는 거 했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자기 일하다 말고 저를 거기 가서 물품 창고에서 그걸 찾아서 줬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큰 공동체를 갔는데 거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마음의 순수함이라든지 순결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수많은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우리 마음의 심저 있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권고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영성가들, 교회 영성가들 누가 이렇게 마음의 심조로 들어가도록 권고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아우스팅 성인 기억하시죠? 예. 아우스팅 성인의 그 고백록, 특별히 제 10권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문장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특별히 27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회심 후에 고백한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라서 제가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나의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시니, 향내음을 풍기실제 나는 내 귀를 막고 님 그리며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었고, 님이 한 번 만지심에 위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예, 아주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이 고백록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